제가 LA로 처음 이주해 왔을 무렵에 얼마 안 있다가 한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참 희한한 기사를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LA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출타를 좀 하셨는데 출타를 하고 돌아오셔서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없어졌대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판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예배드리던 그 장소만 허황하게 남아있는 이 광경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교인들이 목사님이 안 계신 사이에 교회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다 문을 닫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소식은 목사님께 알리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서 헤어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그것을 대하는 저로서는 이건 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한참 이제 해고시키고 뭐 이런 그 바람이 불 때에 휴가를 갔다 오면 자기의 책상이 없어질까 봐 휴가 갈 것도 안 가고 그리고 있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목사님이 어딜 출타했다 오셨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식은 그런 스토리는 처음 대보았습니다. 우리가 반은 우스갯소리로 너무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비워두면 안 된다고 어디 멀리 갔다 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곤 하죠. 여러분들 흔히 이민교회는 모래알 같다고도 하고 뿌리가 없다고도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인들 자신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본 교회가 따로들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왔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이제 뼈를 묻고 난 여기서 죽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어떤 때는 여차하면 또 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본교회로 마음속에 삼고서 여기서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들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런 경우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우리 교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들어봤거든요. 우리 교회 했는데 그분이 분명히 우리 교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쓴다면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겠죠.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나 한번 세워볼까?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존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큰 교회든 또 조금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사명을 맡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자고 일어나 봤더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언젠가 이제 성탄 때가 다 돼서 이제 성가제 준비를 하느라고 같이 모여서 이제 성가제 연습을 하는데 제가 테너 파트를 맡았습니다. 미리 좀 충분히 목을 푸는 연습을 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고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요 너무 고음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제 이 목이, 이 속 안에 있는 성대가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딱 굳어버리는데요, 이 느낌이 어떤 것이냐면 마치 이렇게 목을 졸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너무 그 통증이 심했는데, 그래도 신랄같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옛날에는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것인데, 이런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뭉치고 마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지 않는 현상을 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큰일 나는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준비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항상 해놔야, 그래야 우리의 몸이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한 번에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 가운데, 즉 세상 가운데 전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구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빈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하게 된다면, 마치 이것은 큰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함, 축복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금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틈으로 은혜와 충만함이 다 새어나가서 아무리 부어도 다 말라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즉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참 특별하고 독한 사람들 같아요. 제가 삼형제거든요. 저희 형님, 제 동생, 여러분들 한번 다 보셨죠?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독한 놈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좀 성격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유순하지 않고 좀 독특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희 삼형제 중에서 누굴 고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저요? 곱슬머리는 저희 형님이 제일 곱슬머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일 독특한 것 같아. 얼마나 독하면 고향에 형제자매, 친척들, 몇십 년 살아온 그 터전들 다 던져버리고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특별하신 것 같아요. 일당백 같고요, 다 만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독특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택하고, 또한 낯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가면서 그래도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야, 이건 참 우리는 독특하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존심들도 좀 대단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좋은 면으로 작용되는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남을 차별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살기도 참 쉽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타인종들 속에서 때로는 표현하고 싶은 것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영어를 좀 잘하셔도 한국말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참 담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쓰시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베트름하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이거 담백하다, 베트름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하물며 속에서 화나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말들, 이게 표현이 됩니까? 마음이 격해지면 더 표현이 안 되죠. 그래도 참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까지 와서 마음 졸이고 살 이유가 있겠느냐? 내가 교회에서 와서까지 내 마음 참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에이,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때때로 또 작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차이가 있는 공동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참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유대주의의 사상과 헬라의 사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을 하나로 바라다보는 어떤 이론론의 차원에서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다신 사상에 젖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원적으로 바라다보는 이원론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상들이 또 이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주 큰 과제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은 오늘날 이민자로 살아가며 이민자의 교회를 이룬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과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 있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의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무할례당,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또한 약속 언약의 외인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모습이 바로 헬라의 문화 속에 살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아닌데 참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8촌쯤 되는 분하고 유대 관계를 잘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자, 8촌이면 누가 같은 거죠?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형제는 아버지가 같고, 사촌은 할아버지가 같고, 육촌은 잘 계산이 안 되죠. 고조 할아버지 정도 같은 건가요? 8촌쯤 되면? 네, 이따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가까이 지내십니까?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 마주쳐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 경우에 따라 가까운 지역에 사시면 같이 챙겨주고 지내고 있지만, 뭐 대소사 이렇게 막 챙겨주시면서, 팔촌간의 대소사 챙겨주시면서 사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돈의 팔촌은 어떠십니까? 사돈의 팔촌, 그냥 팔촌도 챙기기 어려운데 사돈의 팔촌은 그게 뭡니까? 남이죠, 남. 사실 남입니다.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형님의 처제가 있을 수 있죠. 형님의 처제.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형님의 처제하고 나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상으로 있을 수 있죠. 근데 꺼려 합니까? 안 합니까? 꺼려 하죠. 형님의 처제인데 사실은 남 아니에요. 근데 또 가까이 있으면 또 신경이 쓰여요. 뭔가 희한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사실 이렇게 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관계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럴 수 있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면 아무 관계 없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에 오니까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사실 몰라도 될 사람 것 같은데 자꾸 맨날 악수하라 그러고 끌어안으라 그러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그러고 참 희한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형님 동생하고 제가 1년에 밥상을 마주하고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교회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1년에 100번 이상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1년 365일인데 100번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1년에 100번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관계가 이게 틀어지면 안 되겠죠? 뭔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연한 현실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갈등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현실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걸 내 마음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한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수모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할례당이라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무시당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견디기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모두가 내 마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덧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있어서 그와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하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앞에 시자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자꾸 되고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마음 같아서는 신랑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시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 그만둬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고 나가면서 좀 참아 나가면서 이해해 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사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눈 뜨고 못 봐줄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괜히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말도 별로 안 섞어봤는데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요. 때로는 갈등이 심해지면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뭐 아무개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싹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따로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참다 보면 나도 달라지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별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러나 이 희생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도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함께 믿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12절 13절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소망만 가졌지만 그 세상의 소망이 나를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뜻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것만을 소망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늘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감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은 허탈감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헤맬 때도 참 많습니다. 막연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될 때에는 사람이 다 실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소망만 두게 되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어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닥쳐 있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의 장례식은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움으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으로는 헤어짐이 아쉽고 또한 그로 인한 마음에 아쉬움과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더욱더 희망 가운데 나머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어떨까? 내가 지금 죽게 된다면 어떨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쏟아 부어줬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식구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평생토록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사모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인생의 추억을 갖고 삽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인생의 많은 왜곡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나마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이만큼 만들어내는 데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나의 어머니 늘 마음 졸이면서 광서가 제발 모험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천국에 계시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볼진데 비록 이 땅에서 지금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해 주신 그 천국 속에서 옛 사랑을 회복하며 마음에 그리워하던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여기 가고 저리 가도 이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시니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 몇만 불 더 갖고 덜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넓은 마음 가지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너그럽게 그렇게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언약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조상들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까? 뭐 이렇게 겁난 게 많습니까? 무슨 결혼 한 번을 하려고 해도 뭐 자꾸 무슨 날을 봐야 된대. 저는 뭐 그걸 어떻게 보는 방법인지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날은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나쁜 날이 있대요. 뭐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결혼식의 나쁜 날은 비 많이 오는 날 뭐 이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너무 더운 날 뭐 이런 거. 그런데 뭘 따져요 막. 그래서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고사 드리고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잡신들 무서워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들로부터 다 모든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과 저가 주님의 교회 한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세상에 유통시키고 그 영광의 대업을 이루어야 할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하면 결국 손해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면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화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고한 마음으로 좋은 음악 들으며 맛있는 음식 먹으며 책을 읽으며 내가 화평해야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화평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는 것이 필요가 없고 사실 그렇게 갈라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면서 떨어져 있던 것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성은 다르되 서로의 달란트는 다르되 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화평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되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되고 집사님들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다 예수님이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의 화평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더 깊이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기둥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하고 창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성전은 모퉁이 돌과 이 모든 각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에 누가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만들어질 때 그곳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사자 같은 분처럼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우처럼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늑대처럼 보이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맹한 양처럼 보이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은 뭡니까?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셔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먹고 사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결단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여 용기를 얻고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교회라 칭해 주시며 주님의 지체라 칭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또한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